어디 요절 말씀이 26절이었죠? 시편 21편 26절 맞습니까? 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시편 22편, 23편, 24편을 가리켜서 목자의 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목자의 시. 그 중에서 백미 중에 백미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모르는 분 없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시편 중에 시편이 시편 23편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가 있거든요. 그 새는 다른 데는 울지 않고 밤에만 울어요. 밤에. 그래서 모든 새들이 조용하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홀로 깨어서 이렇게 우는 새가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인데, 바로 시편이 그런 23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둡고 힘들고 고독하고 이로울 때, 그때 홀로 깨어서 우리가 암송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고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상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 가운데 시편 23편처럼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글은 없다. 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버전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버전이 있고 평안도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버전이 있고 굉장히 버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버전 가운데 두어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먼저 충청도 버전.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쥐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게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둔벙 가생기로 인도해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라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기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줄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이게 이제 충청도 버전입니다. 이게 평안도 버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무엇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술라딜 않나? 목마르분 그저 물가로 데려가딜 않나? 무엇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구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내 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거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지 않니? 거저 안심이야. 야, 그럼 비슷했어요? 반응이 좋아 이걸 계속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해요. 전라도 버전. 여호와는 거식이 뭐냐? 내 목자분께
내가 시방 모지런 거 한 개도 없어 보러야. 그 양반이 시방 나를 쌈박한 거시기 뭐냐 그 푸른 풀밭에 찻밭차 놓고 심신이 노골노골 해부는 또랑물가로 댕고가 분땅께 끌고 내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고 거시기 지발로 똑바로 살라고 해불어. 그리고 그 양반 이름 땜시 허벌나게 좋은 길로 데리고 가본단께 내가 껌껌한 그런 또랑땡이 댕겨도 하나도 안 무서워 불고 괜찮아 불어. 그 거시기 왜 그냐면 그 양반이 시방 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놔주는 것이온께. 그리고 그 양반 짝대기하고 마가지가 시방 나를 나긋나긋하게 해불어야 또잉 확 싸부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놈의 새끼 원수 앞에서 나를 허천나게 믿어줘 불고 또 반딱반딱한 머리기름을 퍽 발라분께 내 밥통 물통이 막 메어 터져 풀더란께 내 평생이 허천나게 좋은 것을 막 줘분께 내가 오저 죽어볼 거더라고. 그렇게 나는 절대로 그 집에서 안 떨어져 불란다. 아멘. 이거 보고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 정도로 버전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미국에 가시면 카네기 홀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 홀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하고 관객들하고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연세치가 다신 노인 한 분이 그 배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그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환상적이고 좋은데 그 목소리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연세 드신 분의 청을 받아가지고 시편 23편을 너무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멋진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목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목소리를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멋진 목소리를 타고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중에 차상경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로 너무 아름답게 성우가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니까 그 카네기 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우리와 같은 박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글을 그리지만은 배우가 성우가 기가 막힌 목소리로 하면은 너무 듣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 배우가 자기의 그것을 부탁한 그 연세 드신 분에게 그렇다면 할아버지께서 한번 이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나와서 그 배우의 부탁을 받고 시편 23편을 낭송을 해요. 낭송을 하는데 그 낭송이 끝난 다음에 조용한 거예요. 숨 죽일 정도로. 그러더니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히면서 그 카네기 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배우가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지만 이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알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내가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그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마음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분의 목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셰퍼드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목자 때문에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시편 23편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편 23편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목자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있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이 새벽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애기 울음소리 들리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군산에 딱 한 교회 있다고 그러대.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손을 이렇게 뻗어서 누구를 확인해요? 엄마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으로서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아무것도 마음속에 불안 요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그 옆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으면 그때부터 울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자라던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굵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던 부모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깨져서 스스로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는 관계로.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기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먹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거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죠. 그거 없이는 완전히 그냥 인생 포기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컴컴한 그런 절박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지나놓고 생각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의무양저무양으로 피할 길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 다윗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편 23편을 지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그런 장소 가가지고는 그런 분위기를 못 느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성서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모시고 다니고 싶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가서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이 나왔구나, 이런 분위기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그 산에 가서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딱 있으면 지중해가 불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거, 그 두 가지의 그 기후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산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 이쪽이 유대 광야인데, 지중해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유대에서 불어오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찬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면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거기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 이것은 학력고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 두 가지가 이게 만나는 거기에 비가 내리게 되거든.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우리는 주일날 태풍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물러가면 태풍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과 더불어서 이제 형성되어지는 기후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만나는 지점 비가 내려서 거기가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딱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는 참 계속 풍요로운 비가 내리니까 풍성한 풀,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이쪽으로 가서 눈을 돌려서 보면 여기는 사막이에요. 거기에 딱 이렇게 서서 이 시편 23편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런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노래하게 되었구나. 그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키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당신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내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로 딱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성광교회가 내 교회다. 개인적인 인간 관계 형성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와 닿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딱 와 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채워져서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사람은 주변적인 것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심리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미국의 이제 상당한 기업을 일군 CEO가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판단을 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것은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문제들이 파생이 되어졌을 때는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판단을 하고 그분에게 처방전을 줘요. 앞으로 이것을 5번 복용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하시고,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한 번씩 복용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복용하십시오. 다만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말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5번.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잡수시려면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주무실 때.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고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고, 그거 맨 처음에 언제 복용을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2번째는 아침밤 점심. 목사님, 저는 아침 금식해요. 금식해도 허라고, 이건. 그 다음에 점심때, 그 다음에 저녁때, 마지막 잠자리 들면서 5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말고 복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처방전을 주었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뭐냐면 시편 23편.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외우느라고 바빴어요. 처음에는 그 따라가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뼛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이 이제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의 영혼 속에서 고백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눌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말로 암송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오늘 암송은 시편 23편 1절 한국말로 먼저 암송하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었냐면 제호바 라하 로 하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호바 예호바 라아 로 하셀. 새벽에 나오니까 히브리어도 하고 다시 예호바 라아 로 하셀 하셀. 다시 한번 예호바 라아 로 하셀. 이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호바 예호바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예호바라고 그래요. 예호바 라아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 로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 다음에 하셀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족함.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예호바 라아 로 하셀. 이게 시편 23편 1절 암송 시작. 예호바 라아 로 하셀. 다시 예호바 라아 로 하셀. 다시 한 번만 예호바 라하 로 하셀. 4개의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예호바, 두 번째 단어가 라아, 세 번째 단어가 로, 네 번째 단어가 하셀입니다. 다시 예호바 라하 로 하셀. 시작. 예호바 라하 로 하셀. 새벽에 나오니까 히브리어로 말씀도 외우고 그러잖아요. 자랑하세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새벽에 와보면 안다고 그래. 다시 한번 예호바 라하 로 하셀. 시작. 오늘 서로 만나면 그걸로 서로 인사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예호바 라하 로 하셀. 그렇게 외우시면